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큰 주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피라고라는 주제가 흘러갑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라고라는 큰 주제의 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거를요, 성경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피라고 하는 주제를 잘 보시면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랬지. 이 피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피지요? 어린 양의 피인데 짐승의 피예요.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는 누구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면 이 성경 신약 구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 그런데 구약도 피에 대해서 신약도 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답을 미리 다 드린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성경 조금만 읽고 신앙생활 조금만 해온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답을 다 드렸는데 피 흘리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약은 오실 예수님인데 어떤 오실 예수님? 피 흘리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요, 피 흘려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해 놓으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피라고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된다고라는 의미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인데 무엇하러 오실 예수님? 피 흘리러 오실 예수님. 그리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인데 피 흘리신 예수님, 예, 오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로 구원하신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요, 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달리 말하면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요, 성경에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게 미래가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알아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좁은 길,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예. 왜냐?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무엇을 추구하니까요? 영생을 추구하니까요. 천국을 추구하니까요. 구원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허접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이요, 오시되 피 흘리러 오셨고 피 흘리셨고 그 피로 구원한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요, 신구약에 꽉 차 있습니다. 실은요, 처음부터요.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만세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 계획서예요. 달리 말하면 높은 빌딩, 그냥 농가주택 지려면 설계도 없어도 돼요. 이제 텐트 같은 거, 이제 허름한 집 하나 그냥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짓는 건 설계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1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짓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설계를 다 해서 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쌓고 건물을 세워 올라가고 골조를 세우고 외벽을 쌓고 뭐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채우고, 예? 이런 모든 건물 하나를 짓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 만물을 다 계획 속에서 창조해 내시고요, 그게 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지요.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요.
그러면서 사람을 불러 다 심판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시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계획을, 설계도를 가지고 노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계획서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잘 보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을요? 100년을 지은 겁니다.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시작합니다. 40일을 주야로 불러 이 세상을요 다 뒤덮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는 물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과학자들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 노아 방주를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여건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그 축소돼서 만든 방주가요 침몰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설계도로 건설이 됐다라는 걸 증명해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그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잣나무를 가지고 고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그리고 안팎으로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고 문은 어디다 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요 성경에 이렇게 짤막하게 했지만 최고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40일 주야로 밤낮없이 비가 쏟아지고 물이 터져가지고 막 샘이 터지고 막 이랬는데도 그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1년을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침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실은요 예수, 예, 구원, 예수. 예. 이따가 이제 오후에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경은 딱 하나의 주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이런 주제로 일괄적으로, 이런 주제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구원.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설계도. 근데 이것대로 집을 안 진다? 이거요 엉터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나의 설계도, 구원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계획서, 구원 설계도인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듣고 최고의 구원 계획을, 구원 설계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방주를 안 지었다고 하면, 방주를 짓되 그 설계도대로 안 지었다고 하면, 네, 그렇죠? 게으른다든가 나태한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비가 쏟아질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를요 노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순종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는 그들에게도 전합니다. 네. 그런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애굽은 멸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요.
애굽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원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믿음의 열조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구약이라는 뜻은요 옛 약속, 신약이라는 뜻은요 새로운 약속,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우리와 관련돼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다 구원 계획서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 성경에는요 정령 죽으리라. 우린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대단한 복음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더라?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실제 누구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네. 늦게 오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못 들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서 설교한 내용들이요 굉장한 가치 있는 말씀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또다시 하기는 저도 시간이 없어요. 언제는요. 진도가 나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선악과를 먹는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수천 년이 지났을 때 진짜 죽는 이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달린 겁니다. 마귀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은 누구라고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뱀을 책망하고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다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복음은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다 그럽니다. 범죄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하셨다. 여기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마귀는 멸하시고 우리 사람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그런 것도 다 찾아서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그거 다 찾아서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미리 계획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100층짜리 빌딩 세우는데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계획한다고 그러면 전 인류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그 중차대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꾸야 돼. 벌써 꿨어야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거를요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모른다 치부하지 말고요. 들으면 돼. 들으려고 하면 되고 알려고 하면 되고요. 또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셔요.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미리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생명과 축복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말씀을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요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사모하면은 벌써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알야 구원인 겁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잖아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서예요. 설계도고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다 말았지요. 다 제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씨가 남자잖아요. 아빠잖아요. 그 성씨를 타고 나오잖아요. 어쨌든요,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이 뱀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누구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뱀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건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까부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미리 계획서에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도 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드려야 돼요. 왜냐? 그걸 더 구체화시킨 퍼포먼스 해본 사건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 거두절미해버리고요. 출애굽에 있어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는,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들은 싹 죽었습니다. 그 밤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걸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 아니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건 뭐 그렇지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흠없고 어린 양이면서 1년 된 수컷, 그걸 잡아가지고요 집집마다 피를 다 발라놓으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3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집들의 피를 다 바르려면, 그것도 아무 짐승이나 막 잡아서 피를 무작위로 바르는 게 아닙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려면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고센 땅에 그만한 양이나 염소가, 구별된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전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알려야 됩니다. 이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지요? 요셉을 쓰십니다. 아이 뭐 그 정도야 다 알지요.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풍년 7년이 먼저 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을 해놔요. 왜요? 이어서 뭐가 올 거니까. 흉년 7년이 올 거니까. 흉년 2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다 거두절미하고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형님들의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땅 고센 땅에 와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었다?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 근데 거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땅이에요. 요셉에 의해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입니다. 이들의 주된 업이 뭐예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목축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주 구별된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참 여기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입애굽 요셉에 의해서 입애굽 이후에 400년 내내 출애굽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이전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해요? 어디에서요? 고센 땅에서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면서 뭐만 기르면 돼요? 양만. 예. 뭐를 위해서요? 출애굽의 양 잡기 위해서. 그것도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이걸 길러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미리 다 준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실은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 있지? 방정실?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저런 말씀도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예언이 아닌 걸로 취급해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입애굽할 것과 출애굽할 것 그리고 나올 때 어떤 현상으로 나와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족속? 아모리 족속도 멸할 것도 다 계획하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정리를 많이 했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요 왜 저런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뭐니까요? 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저 말씀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큰 민족 이루기를 원하셔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요. 그리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불순종한 내용까지도 선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담이 범죄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용하셔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천국 가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선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오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더 잘되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많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을 더 잘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녁 인생을 아침 인생 되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원하게 아멘.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다른 짐승은 다 쪼갰어요. 그런데 딱 새는 안 쪼갰어요. 창세기 15장 조금 전에 읽은 13절 윗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저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저게 저주스럽고 책망스럽고 아주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왜 새를 안 쪼갰어? 이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뭐하다가 노예가 됐다가 나오게 될 거야. 4대 만에 돌아와.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잉. 들려옵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재물을 다 갖고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 재물 갖고 뭐하게 하려고요? 성막지게 하려고요. 성막 만들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이런 대답이 나오는 분들은 저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고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 분이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안 들어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잘 들으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아니, 새 한 마리 안 쪼갠 것 때문에, 그 한 마리라고 하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띄울 수 있지, 방송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송실 빨리 찾아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요, 피를 흘리지 않은 거예요. 무슨 피? 새를 안 쪼갰어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쪼개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고 책망하신데 오히려 그 책망도 선용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악하게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때문에, 새 한 마리에 피 흘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입애굽을 할 때는 왜 입애굽을 했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한 이유가 뭐라고요?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걸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일을 하고 나오더라? 피 흘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림없지요? 예수님에게는요,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도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죽으시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 대문, 양,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대문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패로다. 반주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중간에 하면 오히려 방해되잖아. 네. 괜찮아요. 감사하지요? 네.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세와 예수님 사이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500년. 예. 자, 1500년 전에 미리 이런 보이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유월절을 미리 해보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신약이 보입니다. 구약을 알면 신약은 더 뚜렷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은 조화롭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사건인데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지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애굽과 같은 죄에서 나오야 됩니다. 사망에서 나오야 됩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오야 됩니다. 지옥 형벌로부터 나오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요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만두를 쪘어요. 만두를요. 근데 만두가 똑같은 만두가 있는데 하나는 먹는 만두요. 하나는 못 먹는 만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현이가 갖고 있더라고요. 만두를요. 어디서 그 인형인데 인형. 장난감 만두인데 똑같아요. 이렇게 딱 뚜껑을 여니까 만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장난감 만두인데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아쌤이 해준 만두는 입으로 먹는 만두고 다연아 네가 갖고 있는 만두는 눈으로 먹는 만두다잉.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입으로 먹는 만두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계속 먹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눈으로 먹는 만두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연아 이 눈으로 먹는 만두 참 신기하다. 이거는 10명이 와서 눈으로 보고 먹어도 안 없어질 것 같아. 100명이 먹어도 안 없어져. 뭘로 먹기 때문에? 눈으로 먹기 때문에. 1000명이 먹어도 안 없어진다이. 전 인류가 다 먹어도 안 없어진다이. 그러면서 제 속에는요 예수님의 피는요 전 인류가 다 먹어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흘러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지요? 6월절 똑같은 날입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지요.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놨어요. 누구네 집에? 애굽 사람들 집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해서 발라놓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다 준비해가지고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00년이 이제 그 1500년 모세 때 그 보이는 6월절 사건, 어린 양의 사건이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은 6월절 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무슨 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거를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아주 뚜렷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14절부터요. 마가복음 15장. 방송일 집중 안 하는구나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예. 자,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예. 14장. 나도 헷갈리네. 1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요, 잘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이건 지나간 과거지만 예수님에게는요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효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어도 읽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해서 돌아가시려고 미리 1500년 전에 모세의 6월절을 예수님이 쉽게 이루시는구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에게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삼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만찬 6월절, 그렇죠?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6월절 어린 양 피를 흘리시고 몸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이쪽을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물을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피만 바른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은 거예요. 구워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똑같은 6월절 날이요 자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자기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6월절이나 마찬가지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서 저녁을 하루로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6월절 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 다음 날이지만 같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뭘 상징한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피를, 자기 살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어야지.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순식간에 내 속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는가 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현이의 그 장난감 만두는요,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살, 그때 다 없어진 것 같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받아 먹는 거예요. 내게 효염이 돼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누렸던 세상적인 보이는 모든 것들, 최고의 학문을 쌓은 거,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세상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누리고 있었고 그걸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뭐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기고, 이제부터는 뭐만 자랑하노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냐? 거기서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피 흘려 주셨고 살 찢겨 주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년짜리가 아니에요. 흠없,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하라 했는데 1년짜리가 아닙니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6월절을 뭐로 또 지켜라? 내년에 또 지켜라? 후년에 또 지켜라? 그거를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켜라 그랬잖아요. 왜요? 어린 양은요 1년짜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셨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시시한 6월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6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뒤쪽에요 죽음을 통하여, 누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가 맞는 말이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시려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요건 개역개정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개역개정. 얼마 전까지 있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은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전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영적 유월절을 이루셔서 지옥 갈래 갈 수 없도록, 그리고 멸망할래 멸망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영적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사오니 마귀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